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내신 예수님의 모습은 3장 7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묘사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은 3장 8절과 10절 그리고 12절과의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 거룩하고 진실한 신이라는 묘사는 3장 8절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과 관계되고, 또 3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과 관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진실한 이의 모습은 17장 14절에서 나타나는 승리자들의 모습이 진실한 자들이다 라고 묘사되는 것과 또 관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들을 승리로 이끄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천국으로 이끄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하는 묘사는 8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습과 관계되고, 또 10절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시험의 때에서 보호해준다라는 말씀과도 관계되고, 또 12절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관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관되는 묘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묘사는 우주의 사망 권세를 심판하시고 정복함으로써 교회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열방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킨 것을 연상시키는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진정한 참 다윗의 모습으로서 그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주의 사망 권세를 심판하고 정복하신다, 그래서 교회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의 출입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런 다윗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 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그 승리자들을 하나님 도성에서 다시는 나가지 않게끔 해주신다 하고 한 그 12절의 말씀과 관계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은 것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이긴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당의 문을 닫아서 성도의 출입을 막았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자, 여기서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하는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규모가 작고 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작고 하찮았다 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는 복음을 지켜냈다, 신실한 복음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 복음이 요구하는 말씀대로 잘 순종했다,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함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수님 칭찬하시고, 이 칭찬에 대한 대가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저기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3장 7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한 것과 관계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은 자칭 유대인들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로마 제국의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했고, 또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자신들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교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회당의 문으로부터 비록 닫혀져 있는 존재, 곧 사회와 민족 앞으로 나아가는 문으로부터는 닫혀져 있는 소외된 존재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부터는 열려있는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둥으로 세워질 존재가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장 9절에서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묘사는 2장 9절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은 2장 9절에 사탄의 회당이라 하는 말과 관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2장 9절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라고 한 말씀과 관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한 세력이 바로 서머나 교회를 박해한 유대인들과 관계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을 자처하지만 사실상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한 바로 사탄의 세력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며칠 주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모든 자들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며칠 주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말은 사실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이라고 하는 이 에크, 전치사 에크가 쓰였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누구에게 속한이라고 해석을 해서 사탄의 회당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 승리자들에게 만국 통치권을 주신다고 한 약속, 2장 26절 27절이죠.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원수들로 하여금 만국 통치권을 가진 승리자들 앞에서 굴복시키신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승리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장 10절에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성취를 위해서는 멸시와 천대를 인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지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 하는 이 말씀은 언어의 유의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를 지킨다, 너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의 때는 재림때의 그 세계적 대재앙의 시점, 바로 재림 후의 심판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부터 면하게 해준다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11절에서 약속하는 약속이 재림에 대한 언급,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로 분명해지고요. 또 12절에서 재림 때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의 입성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그때와 때를 같이 해서 재림 때 바벨론 도성이 무너지는
전 세계적인 파멸을 지금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로부터 면하게 준다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7교회 가운데 6교회에 대한 약속이 전부 다 재림 때에 관한 약속이라는 사실, 이것도 여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약속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약속은 바로 재림 때에 주어질 그 심판 안에서 면제 주겠다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11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은 승리자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바로 재림 때 주어질 상급이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3장 8절에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바로 그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쟁취한 승리의 멸류관이라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최후 멸류관을 받지 못하게 된 자는 어떤 자냐, 지금까지 쟁취한 그 멸류관이 참된 승리를 이룬 상급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단지 일시적인 승리를 이룬 상급에 불과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멸류관을 쓰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참된 승리를 지속적으로 인내함으로써,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참여하는 자가 바로 참된 멸류관을 쓰게 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12절 상반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본래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임재의 통치에 구별된 영역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성전과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자신의 임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약속한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약속은 성전이 되게 한다는 의미와 또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는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그 임재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승리자들, 하나님 백성의 지위,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한다, 영원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이 되게 할 정도뿐만 아니라 성전이 기둥이 되게 일체되게 해서 결단코 나가지 않도록 확고하고 영원한 지위와 정체성을 확보해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21장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승리한 교회가 그 하나님 임재와 통치에 구별된 영역인 새 예루살렘 도성, 바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된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도성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새 예루살렘 도성에 측량된 부분이 된다라고 보여주는데, 자, 그 사실에 의하면 여기 이 약속의 말씀이 21장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승리한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곧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진리의 기둥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과도 관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회당의 문을 닫아서 성도로 출입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은 이제 승리한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이신다, 그리고 다시는 쫓겨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앞에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장 12절 하반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확정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4장 1절과 22장 4절과 이게 관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4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우리 14만 4천 우리 성도들 이마에 쓰여지게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 22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이것을 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게 시민권을 줘서 바로 그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하게 한다,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또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새 이름은 십자가 구속 성취로 얻게 된 구속자 이름, 예수님의 그 새 이름은 바로 그 구속자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속주 예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속한 자로 확정한다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한 하늘 시민으로서 예루살렘 공동에 속한 삶을 살게 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약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약속에 대한 같은 개념인데 다른 관점에서 진술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질 상이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21장, 22장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그래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하늘 시민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연합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그 도성에서 이제 안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최종적인 승리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